가겠습니다. 리퀴드 라이트, 투명한 빛, 투명한 빛이다. 빛이 투명하다. 온 세상이 투명하게 물체를 볼 수 있게끔 빛이 투사돼서 우리가 물건을 볼 수 있잖아요. 에너지장, 전자기장, 양자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양자도 광양자, 양자 결국은 빛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빛을 파동으로 보던 입자의 물질로 보던 빛의 파동성, 입자성 다 공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식이 물질로 변환되는 과정 가운데 그 매개물이 저는 에너지, 전자장, 양자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나마 어떤 이론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에너지부터이니까 에너지 이면에는 당연히 우리의 마음의 힘이 있겠죠. 의식의 힘이 뒤에 있을 것이고, 생각도 에너지인데 에너지적으로 현실에 물질화된 그것이 생각 에너지지 않을까. 에너지보다 더 근원은 당연히 의식이겠고요. 근데 에너지는 물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그렇죠. 물질도 아니고 그냥 파동이라고 보죠. 파동이라고 봐야죠. 하지만 파동도 결국은 물질과 파동이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보다 근원 세계인 의식이 현실에 투영되었을 때 결과물적 영역에 그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넓은 의미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눈에 안 보인다라는 이유만으로 의식하고 동일시하기에는 에너지나 이런 양자장이나 전자장이나 이런 파동적 의미로서의 그 에너지가 이퀄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보다 근원적인 의식이 현실에 투영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세상은 결국은 노아의 방주로 비유돼서 네빌은 얘기합니다. 노아의 방주로 온 세상이 물로 덮이잖아요. 물로 덮인다. 그는 굉장히 빛의 알갱이처럼 마치 빛의 알갱이라는 그 빛덩어리의 그 대양처럼 큰 바다, 대양을 이루고 있는 빛의 안에 침수도 있다, 침잠도 있다, 세상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래서 물은 의식을 상징하잖아요. 결국 의식은 빛이고,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의 그 물은 가장 원인 세계의 어떤 의식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고, 물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육지가 드러나는 것은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현실이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해설해드렸던 성경 구절에서는 다시는, 요한계시록이었나요? 다시는 어떤 바다가 있지 않을 것이라는 구절도 있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석했냐고요. 육지만 있고 바다가 없다. 즉 더 이상 묻이 드러난, 즉 결과물이 드러나지 않은 그냥 원인 세계로서만 존재하는, 즉 원인 세계의 의식이 무트로, 육지로, 땅으로 창조의 결과물이 나타나지 않은 아리까리한 의식의 세계가 없다. 즉 완벽하게 우리는 원하는 의식 그대로 원하는 것들을 창조한 그러한 세계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눈에 보이는 바다가 진짜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걸 형이상학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 물은 우리의 의식을 상징하고, 노아의 홍수도 의식, 즉 빛으로 온 우주가, 세상이 침잠돼 있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가 그렇게 이야기가 된 거라고 네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네요. 그렇다고 또 벗으면 또 컨디션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좀 덥더라도 참겠습니다. 그래서 리퀴드 라이트 보겠습니다. 그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네빌책에 보면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더라.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더라. 우리는 그분으로 살죠. 즉 의식으로 삽니다. 진정한 참나이고 나의 영적 아버지이기도 하고 나의 근원적인 판이기도 하고 고기 껍데기 육체로 입게 해주신 나의 근원적인 자예요. 즉 그 생명 안에 살아요. 그 빛 안에 살고 그 에너지장, 양자장 안에 살고, 그것은 근원적으로 의식이고 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우리의 원인 세계의 창조의 근원입니다. 그분 안에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우리 의식이 숨을 쉬고 생명력을 발휘한다. 즉 계속 창조 행위를, 상상 행위를 한다. 그것이 살고가 되죠. 움직이고 뭐죠? 그것이 어떠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이동한다. 성령이 운행한다. 욕망을 느껴내서 이미 그 상태로 돼버리는 그런 모든 상상의 순환 사이클에 몰입한다.
뭐 살고 움직이고 또 존재하더라. 결국 그렇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존재의 의식으로 이런 의식이 계속 무한대의 의식의 그 개발, 의식이 계속 이제 고양되어서 높아지는 그러한 무한대의 의식의 관념이 전체 집합 유에 오롯이 존재하면서 고인물로 썩어 있지 않고 계속 의식은 순환한다.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습니다. 한 김에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한번 같이 읽고 해설을 해봅시다. 해설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왠지 제가 할 일을 안 하고 그냥 노는 것 같아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 같아서 자꾸 성령님이 하게 하십니다. 책에는 뭐 그걸 해설하라는 말도 없고 딸랑 사도행전 17장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가동하며 기동이죠. 기동하며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기동성, 기동력 할 때 기동.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그것이 내빌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한다.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소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태어난 거죠. 날생자, 태어나게 된 바, 즉 소생이라는 것은 태어나게 된 바니까 결국은 태어난 존재, 즉 태어나게 된 아들을 뜻하는 거죠. 자녀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즉 우리가 내 안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나를 창조했다. 그래서 의식은 아버지고 나를 창조했으니까 아버지. 마치 영이 영을 나타해서 나타라는 표현을 써서 일부러 아버지라는 것이 도출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원래 의식 무한대의 전체 집합 유이고 우리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들 역할로 불려받은 거죠. 어차피 의식이 의식을 낳은 거는요. 의식이 근원적인 원인 세계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깨어난 그 상태를 빗댄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실상 의식이 의식을 낳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제 나타낸 것인데 그걸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바로 하나님하고 이퀄시켜버리면 중간 매개가 애매해버리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이제 파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논할 때 예수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그리스도교의 어쩔 수 없는 알파의 오메가죠. 그래서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교라고 안 하는 이유가 그거겠죠. 너무 하나님하게 된 너무 절대적인 막연한 신이기 때문에 그냥 갓교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신교, 하나님교, 갓교하고 똑같잖아요. 여호와교. 결국 그 특성적인 어떤 게 안 느껴지잖아요. 고유적인 게. 그래서 그리스도교라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구원자인데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와 동일하다. 즉 창조주는 나 안에서 영이 창조활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현실의 결과물에서 우리는 속박되지 않을 수 있고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어서 현실에 매몰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창조주는 구원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테네가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돼 있어요. 아덴의 철학자들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성경이 돼 있는데 너희 아테네 그때 이제 시인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철학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바울이 아덴에서 즉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16절입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일반 철학자들 입장에서는 내 안에 있는 진리, 지저스와 그것의 부활을 논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가 있겠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아레오파고스라고 해서 그 아테네의 그 정치 기구죠. 최고 정치 기구입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제발 좀 알게 좀 얘기해달라 이거죠. 원래 아테네인들은 항상 새로운 것들은 무조건 쫓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옳던 그르던 기존에 못 들어봤던 것을 계속 추구하는 우리의 호기심적인 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뭔가 현학적이고 뭔가 지적 유의를 추구하는, 뭔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는 그 기쁨, 유희에 매몰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굳이 분간할 필요가 없는 상태의 우리 인간적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것이 비유된 것이죠. 그리스 아테네.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파고스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글자로 새긴 재단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어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온갖 잡신들을 대상으로 한 거죠. 어쨌든 그만큼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지금 현 시대의 그 어딘지 있겠지 하면서 어디 있는지 굳이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있기만 하면 되고 있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막연하게 신을 추종하는 우리 현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오마이갓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한다든지, 아무 생각 없이 주님 도와주소서 힘들 때 고백하는 그런 말들도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대체 그 주가 뭔지도 굳이 고민해보지 않고 내 의식이 주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한 채 눈에 보이지 않는 허공에 떠있는 무엇이라고 보는 거예요. 3차원적인 유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이러한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알지도 못하고도 위한다. 즉 그것을 위한다라는 거죠. 위한다. 정체도 모르고 어떠한 개념인지도 모르고 3차원인지 4차원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위하는 마음의 상태예요. 위한답시고, 속된 말로 위한답시고죠. 어딘지 모르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위한답시고 찬양하고, 하나님 위한답시고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위한답시고 뭐 구약시대 때로 말하면은 정말 온갖 송아지들을 잡아서 쳐 죽여갖고 불사르듯이, 그만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내가 뭔가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는, 선악 분별하려고 하는, 스스로 깨끗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 내 안에 있는 영과 의식이 진리인지를, 영원히 세계에서 현존하는 그 자각이 나의 존재의 의식의 전부인지를 상상도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위한다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는 알고서 말하고 너희들은 모르고서 말한다 이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철학 할아버지로 무장을 한다 한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마치 제대로 아는 척, 남들이 모르는 걸, 새로운 것을 계속 이제 알게 되는 것 척 새로운 학파를 만들고 새로운 어떤 자신의 어떤 지적 유희를 즐기고, 거기서 남들과 다르게 조금 더 똑똑한 현실 고깃덩어리 파편에서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머리 좋은 것으로서 거기서 내가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거기서 의지되는 그런 인간의 얄팍한 마음을 나타내겠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뭔 혈통일까요? 단순히 고깃덩어리 아담의 혈통일까요? 아담 또한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 안에 있는 영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시간과 공간을 한정했다는 거죠. 보여지는 그 현실 세계에서 말이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주 가까이 계시다. 주는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짖으라고 돼 있죠. 즉
I am. 눈앞에, 목전에, 코앞에, immanence. 지금 이 순간 내가 찰나의 내 지금 이 순간 현존을 자각하는 그것이 영원의 세계에 접속하는 그 상태이고, 그것이 우리의 의식의 전부라는 것이죠. 나는 존재한다. 그것을 의식하는 그것. 거기서 상상력이 비롯된다는 것이에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것은 여기서는 이게 신약 사도행전이니까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미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난 신약에서는 진리가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서 진리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 뜻이겠죠.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돌이키라. 내 안으로 돌이키라. 의식으로 돌이키라. 껍데기에서 3차원에서 4차원으로 돌이키라. 내 존재의 시선을 바꾸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택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청한받은 자는 많으나 택한 자는 몇 없다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하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여기서 정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택정한 받은 자, 즉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자, 즉 정확히 말하는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창조의 영이 현실을 창조하잖아요. 예수가 깨어났을 때 기존 현실은 깨지고 새롭게 피어나죠. 증거물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는 게 그 뜻입니다. 이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좀 더 들어보겠다. 조금 더 이제 깨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제 우리 마음공부방 채널을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는, 이제 써니님도 굉장히 그 갈팡질팡하면서 고뇌 가운데 힘들어하다가 멤버십 가입하면서 본격적으로 듣겠다고 작정한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 싸움이죠. 하느님 어서 오시고요.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래도 몇 사람들은 믿었어요. 그렇죠? 그만큼 이게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철학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쉽지 않다라는 그것을 이 장은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테네 사람들이 그것을 뜻해요. 철학의 최첨단을 달려서 철학 계보부터 해서 인간적인 철학적인 족보를 다 꿰지만, 근데 문제는 제대로 된 플라톤을 알고 이해했으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한 거예요. 머리 잔대가리로만 한 거예요. 저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대충 다시 한번 해설을 해버리면은요,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사도 사울이 바울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됐잖아요.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을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박해한다. 즉 예수의 인식 상태를 계속 내가 멀리하고 죽여내는 그것을 비유한 거겠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고 마치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의 영처럼 영적 눈이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돼서 이제 신약에서 모든 성경들도 많이 짓고 이렇게 열심히 지금 성경 이야기 속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에 우리 마음 상태예요. 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철옹성인데 어떤 성이다? 최첨단의 학문만 추구하는 새로운 어떤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으로 머리에 좀 더 넣는 것을 쾌감으로 느끼는
그래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하다. 당연히 보이는 것에서 진리를 찾으니까 당연히 우상은 당연히 가득하죠. 그나마 철학이면은 그나마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데 제대로 된 내 영 의식이 진리라고 깨닫지 못하는 상태는 모든 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라리 지적 유의를 덜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빗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생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은 결코 진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래된 크리스티아니티들이 내비를 이해할 수 없고 저를 마왕의 이 동영상을 이해할 수 없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태예요. 누구 탓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처럼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지적인 그 지식의 덩어리 안에 갇혀서 그 성 안에 갇혀서 우상만 득실득실한 거예요.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내 안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원통해하는 것이에요. 왜 내 안에 너 안에 나 있는데 왜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애먼데서 찾냐 이거죠. 회당에서는 그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하나님을 추종한다라고 하는 구약을 믿고 즉 현실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믿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영은 믿지 않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나름 경건하다고 생활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겠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争논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말은 잘한다 이거죠. 뭔가 이제 혹하긴 하는 것 같은데 자신들이 추구해왔던 그 학문의 영역으로 집어넣기에는 너무나 갭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쟁이는 말을 잘하는 걸 인정하면서도 까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뭔가 잡신을 말한다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그쵸. 지금 네빌고다드하고 마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이방신 잡신 얘기한다고 생각할 소지가 굉장히 크잖아요. 전통교회 사람들. 그들이 이렇게 해석이 이렇게 성경은 괜히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해석하시면 대충 때려 맞으면 맞아요. 여러분들 많이 같이 해왔잖아요. 저하고.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만큼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식,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영적으로 컨펌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인정할 수가 없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 부활은 당연하죠. 우리 고깃덩어리가 벗겨지고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데 왜 2번 태어나냐? 다시 어머니 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튀어나오냐? 이거죠.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만큼 우리 안에 예수가 영이 제대로 깨어나기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자각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다. 이거죠.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조금 더 어떤 정치기구 중심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하기를 뭔가 조금 더 어떤 판단권 안에 있는 정치기구잖아요. 아레오파고스.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호기심에 찬 사람들은 조금 더 들어봐서 나쁠 게 없어요. 그러면서 계속 새로운 가르침이 자기의 언어, 기존에 자기가 써왔던 철학의 언어로 이해가 돼야 돼. 수용이 돼야 돼. 안 그러면 개무시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쓰는 언어로 좀 말해볼래 이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 3차원적 시각으로 한번 진리를 풀어볼래 이거예요. 자신의 의식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이미 고수된 자아관념에 거기에 진리가 끼워 맞춰서 이해되기를 바라는 인간의 헛된 망상이죠. 그래서 머리가 좋게 되면 거꾸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차라리 바보가 나아요. 제 생각입니다. 차라리 바보가 나아요. 바보는 진짜 하나님 말로 표현을 못해도 느낄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이것은 뭐냐면 진짜 진리의 영적 귀가 트인 게 아니고 우리가 얄팍하게 이성오감적인 논리추론적인 뭔가 좀 안 들어봤던 거니까 새로운 의미에서 또 다른 어떤 하나의 어떤 그 내 지적 유희의 창고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 꾸러미를 찾는 거예요.
그 뜻으로 미개한 겁니까?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고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아테네 항상 철학적으로 뭔가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그 아테네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 거기서 지나가는 나그네 여행객으로서 존재하는 외국인들이라는 것은 뭔가 이제 그런 거겠죠. 어떤 아테네 사람의 그 비유 상징에 약간 비스무리한 사람들, 그렇죠? 한번 그 형이상학적인 상태, 의식의 상태에 이렇게 여행 중에 있는 조금 더 확장된 사람들을 말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러한 부류들이 확장된 상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그렇죠?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최신 뉴스를 접하고 지구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굳이 알려고 하고, 그거 안다고 어떻게 될 것도 아닌데, 굳이 좋은 일도 아닌데, 좋은 일은 대부분 뉴스에 안 나오고 선행은 안 나오고 나쁜 일만 나오잖아요. 거기서 모든 어떤 새로운 어떤 현대 철학도 마찬가지죠. 뭐 유명한 사람들이 책 쓰게 되면 그거 안 읽어보면 바보 취급받고, 그렇죠? 진짜 진리는 눈을 감은 채 관심도 없고, 성경 얘기하게 되면 목사님이 그냥 읊어줬던 뻔한 얘기 그냥 문의 문으로 답하는 그 정도만 이해하려고 하고,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그 뜻이에요. 어차피 결과의 세계에서 허망하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기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나름 4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원인 세계에서 내 스스로 새로운 의식을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면 결코 진정한 4차원 창조의 영이 아닌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즉 내가 창조의 영으로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을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구한다는 것을 느껴내서, 이미 구했다라는 것을 느껴내서 그것을 아옌데 요테바해 해내는 그러한 창조의 영의 의식의 활동에, 상상의 활동에 내 시간을 별로 안 쓴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텐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이건 약간 까대는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어떤 신적인 영적인 것이 깨었다 이 뜻이 아니고 은근히 까대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바울의 말은 우리의 대부분 현대인들의, 그나마 지식인들이 조금 상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조금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자기만의 관념에 빠진 그 지식인들을 질타하는 약간 까대는 말이에요.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아이고 참 대단하게 열심이다 이거예요. 새로운 거 많이 하네. So what? 이거예요.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내가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너희들 별거 없네. 그렇게 위한다고 하는, 중요시 여기는, 바로 이거 엄지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단에 새겨난 것처럼 너희 스스로 이미 알지도 못한다는 것을 이미 인정하고 있네. 하지만 신이라는 이름, 이 한 글자 때문에, 가시라는 것 때문에 신의 존재성을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렇게 있다고 치부시키고 막연하게 너희들 학문적 유해에 빠져있네 이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되게 재밌게 써놓은 거죠. 얼마나 까대는 거예요. 해학적으로 까대는 거예요. 즉 우리 지금 이 순간의 현대의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나마 좀 지적으로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상류층들을 다 질타하는 것이에요. 당연히 크리스찬도 다 포함된 거예요. 성경을 돌로밖에 안 보는, 10계명을 그냥 10가지의 어떤 글자 그대로 지키면 되는 그냥 돌판 표면의 그것으로밖에 보지 않는,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의식이 하나님이고, 영적으로 내가 의식이 원인 세계에 존재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결과의 세계에 깔린 것이고 리액팅이고, 액팅하려면 리액팅하지 않아야 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거에 대한 그 모든 것인데 그렇게 안 보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그렇게 위한다는, 네가 너희들이 정말 그렇게 소중히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부여하는 그러한 학문들 말이지, 너희가 실제로 알지 못한다는 신에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위하는 너희들의 마음 상태 이거지.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실로 알게 하리라. 알고서 얘기하라. 모르고서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이에요. 즉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우주라는 것은 집우집주인데 마음의 의식의 집이에요. 즉 교회죠.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우리 각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육체 안에 의식이 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주는 단순히 보여지는 어떤 만물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천지에서의 그 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천, 의식, 하나님이 거하는 그 공간, 처소,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에서 지혜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땅, 보여지는 현실 것들, 3차원 것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창세기에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 고기 덩어리 피메일 메일이 아니고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합의를 말한다 그랬죠. 땅에서 너희들이 두 사람이 모이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말도 똑같은 말이라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즉 영적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현재의식이 잠재의식 가운데 믿음의 씨앗을 심어내야 돼요. 그래서 2명 아니면 3명으로 의인화된 거라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즉 천, 하늘, 의식, 원인 세계의 왕이고, 당연히 그것이 투영된 결과물, 땅, 지, 결과의 세계도 왕이죠. 천과 지의 세계에서 전부 다 주제예요. 킹 오브 더 킹이에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벽돌로 만든 공간, 그것이 아무리 솔로몬 성전 할아버지 화려할지라도 거기에 있지 않다 이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이때다 저때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다 저때다, 시공간이라고 가리킬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거죠. 즉 그것은 뭐예요? 시공을 초월한 상태, 항상 영혼으로서 I am, 현존을 자각하는 의식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마치 무슨 장애인들 이렇게 무슨 보호하는 것처럼, 아니면 간병인들 간병하는 것처럼 뭔가 좀 우리가 케어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제대로 존립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동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거꾸로라는 거죠. 오히려 원인 세계에서 우리 결과의 세계에 뭔가 떡을 주고 복을 주고, 말라기 써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복을 받을 곳이, 말 디딜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지 보라고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원인 세계는 무한대의 의식의 관념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는 아주 거할 곳이 많도다, 처소가 많도다, 집이 많도다 했잖아요. 예수께서. 전능자 충분자인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이런 동정의 섬김을 받아야 존립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3차원 고깃덩어리 우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계속 우상을 닦고 손질하고 김일성 우상 동상 손질하듯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진정한 영적 호흡, 영적 예배, 기도적 상성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의식의 상태에 몰입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생명입니다. 의식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에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오직 한 혈통은 뭐죠? 아브라함의 혈통이죠. 뭐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죠. 오직 믿음으로서만 영적인 나의 존재를 자각할 수 있잖아요.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낼 수가 없고, 나를 구원해낼 수가 없고, 창조의 의식의 영은 활동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창조력은 결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즉 믿음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첫 믿음, 믿음의 조상의 하나님, 즉 의식은 믿음을 통해서만 의식이 비로소 의식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느껴낼 수 있는 의식의 발 아래, 의식은 비로소 땅을 딛고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즉 고깃덩어리들의 모든 집합은 고기의 집합이 아니라 그거는 그냥 껍데기고 그 허상이고, 그 안에는 알맹이는 오롯이 I am이라는 것이에요. The oneness of God, 하나님의 하나님됨, 오로지 하나로서, 전부로서, 전체인 하나. 우리 안에 있는 몬 우주의 잠재의식, 우리의 의식 I am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즉 하나님이 아담 안에 들어가서, 아담아 너는 이제 생명이다, 너는 영이다,
살아있는 영이다. 즉 내 안에 너 있다. 그리고 아담을 잠재우고 즉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들어오셔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의 의식이에요. 의식이 잠자고 있잖아. 모든 것이 가능한 상태로. 무한대의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는 욕망을 창출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처소를 다 갖고서 말이죠. 거기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이 결국은 동굴에서 무덤에서 시체가 사라지고 진짜 알맹이인 영은 부활한 상태예요. 더 이상 인간이라는 껍데기가 동굴로 비유된 거잖아요. 더 이상 인간 껍데기는 무의미하고 왜? 거기서 시체가 사라졌으니까. 이제 육체 옷을 벗고 내 영만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간 것이 결국은 예수의 무덤에서 예수 시체가 없어진 상태가 뜻하는 것입니다. 마리아하고 여자들이 먼저 봤잖아요. 여자들은 제가 그랬죠. 마리아를 상징한다고. 마리아. 잠재의식이 수용성이 극강으로 된 상태에서만이 내가 마음을 깨끗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할 수 있고 마리아의 수태고지가 그것이라 그랬죠. 예수가 부활했음을 가장 먼저 목도한 것이 그래서 마리아하고 여자들입니다. 마리아는 물이라는 뜻이고 의식이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의식이 내 안에 의식의 실체를 제대로 간파할 수 있는 거죠. 아, 예수는 내 안에 나의 존재의 자가 그것이구나.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여기 땅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두 가지인데 현실에서의 결과물로도 해석되기도 하고 또 결과물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원인은 의식에 있잖아요. 이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의식이 이 결과물을 창출하고 느낀 상태에 거한다라는 거니까 욕망의 상태에서 성취를 느끼고 있는 IMDS 상태죠. 그래서 때로는 땅은 현실을 뜻하기도 하고 문맥상 그것을 창조시킬 수 있는 원천 소스, 즉 의식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것이죠. 온 땅이 땅 될 수 있게끔 의식이 원하는 내 그 상태에 오롯이 존재할 수 있는 믿음의 영, 의식 상태죠. IMD, 요테바해, 바로 그거예요. 즉 의식으로서 온 천하 만물을 주재하는 상태가 되겠죠.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고깃덩어리에 시간 개념, 그 다음에 공간 개념,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즉 이러한 창조의 영으로서 현실의 결과물들을 창조해서 투영시켜 주셨으니 이 뜻이겠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혹 얼마나 재밌어요. 혹시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 인간이 종된 몸으로서 자신의 주가 현실이 아니고 왕노릇하는 무서워 벌벌 떠는 보이는 그 현실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원인 세계의 창조 영임을 혹시나 자각할까봐 라고 성경이 돼 있어요. 얼마나 죄송한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알았어야 되는 필연인데 혹시나 알 수도 있겠다라는 일말의 희망의 가능성이 0.001%밖에 안 된다고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인간의 나약성을 빗댄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봉사라는 거죠. 더듬는다라는 것은 아주 어둠 가운데 빛이 없거나 아니면 내 눈이 멀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그냥 보이는 거 집으면 되기 때문에 더듬을 일이 없어요.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합니다. 봉사 문고리 잡듯이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듯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IM을 혹여 알지도 모르겠다라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참 표현도 참 재밌게 해놨죠. 그렇죠?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의 말입니다. 그리 멀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가까이에, 너무 가까이 있어서 내가 나를 못 보듯이 나 자체는 내가 가깝다 못해 나 자체로 들러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없어요. 즉 나의 자각은 보이는 그것에 있지 않아. 단지 느낄 수만 있어. 나의 현존은 느낌의 대상이지 내가 육체의 오감으로 저기 있다라고 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힘들 때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존재한다. 그것만 순간 잠깐 눈 감고 묵상하고 얼마나 열받고 힘들더라도
눈앞에서 대포가 쏘아진다 할지라도, 핵미사일이 나를 겨눈다 할지라도 패스 노노 고깃 덩어리 할 수 있다면 그 순간 나는 어차피 시공간에 있지 않고 이미 의식의 영으로서 이미 원래 있었고, 그러니까 나는 창조된 피조물도 아니기 때문에, 창조주니까 원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없어질 일이 없잖아요. 없다가 있게 된 자만 있다가 없게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현실에 있는 것은 장난이죠. 최악으로 해봐야 육체의 옷을 벗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하는데 내 진정한 영은 원인 세계에서 결코 죽을 수가 없잖아요. 현실에서 빛이 투사돼서 현실에서 뭔가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춰지는 그 결과물이 없을 뿐이지, 나는 여전히 존재의식 IM으로 돌아가잖아요. 영원한 빛의 근원 세계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우린 쫄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멍 때리지 말고 리액팅하지 말고 액팅하고 있어야 돼요. 이 순간 내가 원하는 그 순간에 영혼의 세계에서 욕망이 무엇인지 들음에서 깨달아 시몬 베드로, 즉 베드로로 반석으로 완벽하게 굳건하게 나는 이미 그이라, 이미 내 집은 지어진 거예요. 반석이 느껴지는 이미 반석 위에 집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휘둘리지 말고 거꾸로 보이지 않는 것을 느껴내는데 몰입하는 데 더 집중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그 다음이구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에 내가 그의 힘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살 수밖에 없고 존재할 수밖에 없고 기동한다. 기동성이라는 것은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움직일 수 있고 에너제틱할 수 있는 그것이잖아요. 즉 영적인 살아있음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내가 의식이 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에서 마치 에너지가 물질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처럼 해서 열리라는 것처럼 왔다리 갔다리 보이지만, 이것을 저는 기동이라는 의미로 뜻한다고 봐요. 가만히 멈추게 되면 기동성이 없는 거죠. 자전거가 페달을 멈춘 거예요. 상상력이 더 이상 상상하지 않고 멍 때리는 상태, 현실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 즉 가룟 유다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룟 유다가 스스로 이 상태를 찬양하지 않고 스스로 죽어내는 상태가 안 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죽지를 못하니까 예수의 영은 인간 안에서 부활로 깨어날 수가 없고 다시 원래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 상태를 상상하는 영적인 그 타임 사이클을 구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기동성이 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기동하고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는 영이 아니다. 점점 성경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당연히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행했다 할지라도 한 번 행하고 워낙 큰 꿈이 이루어진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야 작은 꿈을 계속 연이어서 의식을 계속 레벨업하는 게 어쩌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한 방에 끝내고 더 이상 놀아버리면 차라리 현실에 있는 결과물은 당장 큰 게 떨어졌다 할지라도 나의 영은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비유하자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욕망은 나만이 알기 때문에 크든 작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정말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 크다고 생각하니까 큰 거고 영의 생각으로는 내가 느끼는지 원하는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크다 작다 대수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너희 시인 중에, 아테네의 수많은 그 철학하는 그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너희들이 비스무리하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거 있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있지, 우리가 그의 소생이야. 너희 안에 있는 너의 그 존재의 자각하는 그 의식의 상태 있지, 그것이 너를 만들었어. 그거예요. 그것이 크라이스트야, 이거예요. 그것은 항상 새로운 상상을 하게 돼 있어. 그것이 진리란다, 이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은즉, 이 말이죠. 진리가 깨어난즉 이거예요.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꼭 여기서는 마치 어떤 그 새긴 조각상으로 한 개를 지었지만 세상 만물에 조각만 있어요? 조각만 있냐고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의식이 거기에 매몰당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장 쉽게
상 하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떠받들면서 내 안에 있는 의식은 완벽하게 지각에서 멀어진 상태에서 보여지는 저거가 내 의식 창조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빗댄 거지 실질적으로 우상의 영역은 리액팅이 전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우상과 죄, 악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산당들, 우상신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서 수많은 왕들이 그것을 철폐하지 못했잖아요. 그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의식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보여지는 그 모든 것들의 우상성의 그 모든 내가 의식으로 기대는 그 모든 것들이 구약시대 때 산당은 결코 피하지 않았다. 그 말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의식의 영으로서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보여지는 그곳이 꼭 큰 교회, 큰 성당, 큰 어떤 성전이 아니더라도 조그마한 산당처럼 보여지는 조그마한 제사 드리는 그것도 결국 현실에 매몰된 의식의 상태를 빗댄 거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너희들이 예수가 누군지 구약시대 때에는 즉 성경으로 따지면 구약은 시대라고 지칭된 거지 실질적으로 구약이라는 그 실제 연대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가상이잖아요. 즉 내 안에 예수가 영이 깨어나기 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알지 못하던 시대라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즉 하나님이 예수라는 내 영으로 즉 신약시대 때 예수 그 개념으로 하나님이 의식이 뭔가 있는 어딘가에 있을 신이 3차원이 아니고 4차원 내 의식 그 자체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예전처럼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던 이런 구약시대 때의 그런 것이 안 통한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리의 영이 구약시대 때에 속한 그 상황이 아니고 더 이상 세례요한이 물로 세례를 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깨어냈으면 예수를 계속 길어 올려서 건져 올려서 예수가 완벽한 100%의 무한대의 예수가 될 때까지 내가 나의 나됨을 전력을 다해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전력 질주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즉 사람에게 명이 있다.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 진리가 예수가 고기 껍데기한테 명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 이 순간 가까운 지금 이 시점 눈앞에 목전에 코앞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존재의 영을 자각하는 IM의 상태 그것이 의식의 존재를 의식하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상태고 내 실체를 자각하는 상태고 그것이 내 구원자를 느끼는 상태고 거기서 나는 비로소 바깥에서 안으로 내 의식이 방향성을 돌이키는 거죠. 돌이킬 고칠 게 회개가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누굴 정해요? 우리 사람이면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깨어나는 건데 직접 깨어났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빗댄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옷을 벗게 될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거듭나게 될 창조의 영이에요.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다. 천하는 보여지는 결과물이에요. 천 같은 경우 마음이니까 당연히 천하니까 천상이 아니잖아. 천하는 전부 다 보여지는 것들. 창조물들. 즉 내 고정관념들이 깨지고 예수로 거듭나게 되면 보여지는 결과물도 바뀌잖아요. 천하도 당연히 기존 천하는 없어지고 새로운 천하가 나타나죠. 공의로 기존 천하는 심판당해서 깨지고 새로운 나의 얼굴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내 새로운 거울이 탄생하는 거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누구든지 빼박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기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나 나를 자각하는 순간 믿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이 더군다나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어디에 있는지 헷갈리면서 찾을 필요가 없고 예수의 오시옵소서 언제 오십니까 기다릴 필요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창조의 영은 상상을 하게 되는 순간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스스로 증거 역할을 해. 내 안에 있는 의식 아버지가 전능자임을 충분자임을 아들 예수님 크라이스트는 상상력을 통해서 결과로 증거지어요. 그 뜻으로 말한 거겠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고깃덩어리 더 이상 영이 죽어서 현실에 매몰된 리액팅 상태에서 살린다. 의식을 살린다. 액터를 살린다. 지저스를 살린다. 크라이스트를 살린다. 하나님의 영으로서 내가 깨어난다 이거예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하냐 3차원적으로 진리를 계속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예요. 죽었으면 죽은 거죠. 어떻게 다시
사냐? 마치 시체가 죽었다가 다시 나중에 세상이 멸망하게 되면 어떤 시공간적으로 다 이렇게 휴거해갖고 들리는 것처럼 그것을 부활로 생각하는, 부활 또한 삼천지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진짜 내 영존성을, 현존성을 깨닫는 실존적 자각이 부활임을 깨닫지 못하고 시간순으로 쭉 가다가 지구가 멸망하게 되면, 아니면 인간이 죽게 되면 혼이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휴거한다는 그런 부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도 그렇게 예수께 얘기했잖아요. 마르다도 예수께 자기 오라버니 이미 다 죽었는데 살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는 마르다가 그렇게 약간 이렇게 쫑긋 주면서 예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부활 자체도 제대로 용어를 정의시키지 못하는 아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개 중에 어떤 사람은 조롱한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래요. 우리의 마음 상태 중에 조롱하는 마음 상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을 듣고 싶은 마음 상태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 써니님이 힘들었던 것처럼. 내 마음의 상태가 이런 마음 상태도 있고 저런 마음의 상태도 있는 것을 빗댄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내 안에서 진리의 영을 깨우는 바울의 마음 상태가 이제 내 안이 아테네적인 그리스인 아테네인들의 마음 상태에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진리를 대변하는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것처럼, 내 진리가 깨어나는 것처럼 진리의 여행으로 네 영적인 싸움을 하다가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난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그런 영적 이제 이야기가 끝난 거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내 마음의 상태에서 일부가 의인화되어 있죠. 일부는 미시적하지만 그래도 몇 명 정도, 즉 내 마음의 일부 정도는 거기에 조금 더 그럴 수 있겠다, 혹여 느낌표하고 물음표를 조금 붙인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내 안에 진리가 깨어나는 것을 조금은 믿게 되는 상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뭐 이런저런 사람들도 있다. 내 마음의 상태예요. 너무 많이 해버렸네. 1시간이면은. 재미있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은 매직트리님 안 오시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아먹던 저는 다 까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다 보면 제가 의도했던 그 마음의 상태,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말했던 이 마음의 상태를 다 언젠가 느끼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더라.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으로 투명한 빛, 리퀴드 라이트는 시작을 합니다. 이 세상을 마음의 눈으로 본다면, 즉 의식의 눈으로, 즉 4차원 영의 세계에서, 즉 창조의 세계에서 피조된 현실의 세계를 바라본다면 이 뜻이에요. 그때는 더 이상 현실의 눈을 감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건물들, 사람들, 고깃덩어리들, 산과 들, 바다 이런 것들이 안 보이게 되고, 모든 것이 투명한 빛으로서 의식의 절대 빛의 영적인 원인 세계의 하얀 캔버스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빗댄 게 에너지장, 양자장, 양자, 광양자, 빛 전자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마치 빛의 대양처럼 보인다. 투명한 빛에 쌓여 맥박치는 하나의 거대한 단일의 어떤 몸뚱이처럼 그 안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을 함께 그 안에는 인간을 포함한 만물들과 함께 있는 빛의 대양이다. 대양이 있다. 진짜 진짜 홍수에 관한 성서의 이야기는 인간이 살고 있는 본질적 상태에 관한 이야기이다. 진짜 물로 심판해서 실제 역사로 완벽하게 인류가 멸종하는데 거기서 정말 8명만 살아남았다 이것이 아니고요. 인류는 정말 투명한 빛의 대양 속에 침잠해 있다. 즉 투명한 빛, 그러니까 물로 덮였다. 물이라는 의식을 말하죠. 진리의 빛으로 현실에서 보여지는 세상으로 보게 되면 에너지장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의 원인 세계인 의식이 전부라는 것을
현실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안에는 수많은 빛의 존재들이 움직인다. 너희들은 빛이라, 빛의 사자들이다 그랬죠. 그 소우주라는 BTS의 노래도 이승윤이가 다시 또 부르면서 제가 해석해드린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어떤 빛으로 여겨져 있어요. 빛을 뿜어라. 그리고 이승윤이 개인주의라는 노래도 제가 해석했지만 거기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고요. 주파수를 계속 높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 속 홍수의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실제로 재현되고 있는 실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의식이 계속 현실을 창조하는데 의식이 어떤 그 온 대양의 바다처럼 이렇게 침잠해 있다가 거기서 어떤 묻이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상상했던 결과물들이 현실에 나타나는 걸 빗댄 거겠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보게 되면 보죠. 인간은 방주이다. 성경에서 그 노아의 방주는 방은 이 모방자, 이제 네모졌다라는 거고, 이 내각이라는 네모서리라는 것은 창조의 영이 영화 제작자, 그렇죠. 투자자겸 제작자겠죠. 그 다음에 감독, 작가, 배우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빗대갖고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상상력을 제대로 하고 연극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네 역할이 필요한데 그런 의미로서 방주, 모가 네 개 진, 네모진 배다. 근데 조각배를 뜻하는 주가 아니라 사실상 이제 많은 사람들도 육축들도 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배선자가 더 옳아요. 그래서 방선하게 되면은 배선자는 이 배조자 옆에다가 8팔의 입구자 있어요. 8의 입이 8개, 즉 8명의 식구가 배에 탄 걸 상징해요. 성경에 그대로 8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8명이 꼭 8명만 들어갔다라는, 물론 성경 스토리상으로는 노아의 가족이 8명이니까 8명 맞는데 8은 8은 이건데 8을 누이게 되면 무한대하고 똑같잖아요. 보인 게. 즉 무한대를 상징하는 게 이 8의 형이상학적인 뜻이라고 합니다. 즉 인간의 의식은 나날이 새로워져야 된다. 멈추면 안 된다.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무한대로 모든 관념을 무제한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영이다. 그런 걸 상징해서 인간은 오직 방주이다. 모방자 4개의 역할을 창조로 분담하고 있는 배이다. 배라는 게 이제 항해를 하는 거잖아요. 상상의 여행을 하는 거고, 배주자에 배 8팔이 있고 참 신기합니다. 한자는 뜻글자이기 때문에 흔적이 남아있죠. 성경에 있는 그 노아의 그 8명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메마른 땅을 그 안에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남성 여성성의 원리들을 담고 있다. 각 어느 구절에는 한 쌍씩, 어느 구절에는 여러 쌍씩 해갖고 모든 것들 다 이렇게 때려 넣잖아요. 그것이 결국 남성성, 여성적인 원리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남녀 원리를 담고 있어요. 어차피 인간도 현지의식과 잠재의식이 합일되어서 남성적인 의식, 여성적인 의식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I am that 했을 때 현실이 창조가 되니까. 메마른 땅을 찾기 위해서 비둘기를 보냈을 때, 비둘기는 이제 그 평화를 상징하고 성령을 상징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어떤 욕망이 꿈틀거리는 거니까 결국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 상상력의 어떤 움직임, 이런 것입니다. 즉 생각을 보낸다, 성령을 보낸다, 어떤 욕망을 보낸다, 상상력이 움직여진다, 이 뜻이겠죠. 비둘기를 보냈을 때, 즉 영적인 상태에서 계속 상상하고 있다가 이게 결과가 얼마나 났는지, 무치 얼마만큼 드러났는지,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은 I am that 하면서 현실의 물질로 없어진 듯 하면서 I am I가 that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빗대서 내 안에 있는 I am, 의식, 생각, 성령, 욕망, 그것이 비둘기를 상징이 돼갖고 I am that 돼갖고 현실 결과물로 나타나니까 점점 물이 깔아앉고 묻이 드러나는 것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의식이 원인 세계에서 창조하다가 점점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빗댈 수 있겠죠. 이해하시겠죠? 그것이 바로 메마른 땅, 즉 현실의 결과물, 우리 상상의 결과물, 정말 내가 느꼈던 것이 결과가 됐는지는 내 안에 있는 상상력만큼은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는 순간 상상력은 내 했던 의식의 힘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고 느낌의 대상으로 다 몰입되어서 그것만 느껴지죠. 나는 상상의 주체라고 처음엔 자각하면서 몰입하다가 몰입 대상에 완벽하게 빠지게 되면 나는 100억 부자다 그러면 100억 부의 상태만 느껴지죠. 그래서 상상력은 순간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너지가 물질로
하는 물질로 완벽하게 전환된 것을 빗댄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를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겠죠. 현실에 가서 IMD에서 에너지가 물질로 돼 있는지, 의식이 물질로 변환이 됐는지 한번 찍고 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재미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빌은 얘기를 안 해주죠.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을 현실로, 즉 창조의 결과물 현실로 만들기 위한 인간의 시도, 계속 부단히 상상력이 I am that 계속 외치면서 결과물들을 찍었는지, 증거물들을 현실에 완벽하게 추출했는지, 그것을 내가 계속 찍어보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쉴 곳을 찾지 못해 다시 그에게 돌아오는 하늘에 나는 새, 즉 이야기 속에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그 비둘기를 닮았다. 생각, 상상력, 의식이라는 것은 쉴 곳을 찾지 못한다. 쉴 곳이라는 것은 안짝지죠. 목적의 결과물이겠죠. 그렇게 빗댄 것이에요. 새가 쉴 곳을 찾지 못해 다시 돌아오듯이 내 마음의 상태의 의식의 힘은 완벽하게 뽕을 뽑아야 되잖아요. 결과물을 완벽하게 느껴서 결과가 완벽하게 현실에 지워져야 나의 미션은 클리어돼서 알라딘의 지니는 램프로 돌아오잖아요. 일을 다 끝내기 전에는 결코 주파수의 진동 꽝 때려주기 전에는 결코 돌아오는 법이 없잖아요. 다 그렇게 비유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무익한 탐험으로 용기를 잃지만 않는다면, 극단의 나쁜 상황이죠. 상상을 하면서 내가 상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상으로 그냥 장난만 하는 거예요. 즉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 기도하고 목 터져라 기도하고 그래야 왠지 저기 있는 하나님이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한다거나, 공연불이라고 하죠. 헛된 연불 외우는 거, 공연불. 실컷 연불 외우는데 헛짓하는 거가 돼버려. 내 마음이 그것을 느껴내지 못하면 공연불이죠. 이런 만약 우리도 무익한 탐험으로 용기를 잃지만 않는다면, 헛상상이나 헛명상, 기도, 공연불이 될 만한 이런 어떤 헛된 영적 활동만 아니라면 이 새는, 내 안에 있는 상상력의 성령, 의식은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그것은 언젠가 푸른 잔가지를 물고 돌아올 것이다. 즉 결과물의 흔적을 우리한테 쥐어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의미 없이 허투루 땅에 떨어짐이 없고 1.1획도 다 이루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로 전부 다 벙벙해서 물밖에 안 보이고, 즉 의식 원인 세계로만 존재하다가 묻이 드러나면서 결과가 창출된다는 것은, 묻이 드러나게 될 이러한 증거들, 결국 현실의 결과물들을 결국 푸른 잔가지로 빗댄 거겠죠. 푸른 잔가지. 푸르다라는 것은 어떤 생동감 있고 뭔가 기존에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의식을 상징하면서, 의식의 결과물들을 상징하면서 내 인생이 더 이상 암울함에서 벗어난 상태를 상징하겠죠. 그가 소망이 성취된 의식을 받아들였다면, 비록 그것들을 아직 현실에서 만져보지는 못한 시점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결과물들이 제치를 안식을 거쳐서 짠하고 나타나기 전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 왜? 영의 세계, 의식의 세계는 원인 세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만 이미 이룬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굳이 3차원 시공간에서의 육체의 고깃덩어리 눈이 결과로 목격하고 있는지를 굳이 계속 조급하게 테스트해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나의 안에 거하고 있어요. 나의 나됨을 내가 자각하면서 나는 I am that 스스로 거하고 있어. 나의 안에 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임을 내가 깨닫고 있다면 그것으로 나는 이미 가나 혼인잔치에서 부단히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언제 날지는 초월할 수 있고, 그건 그냥 쉽게 말해서 덤이라고 생각할 정도가 돼야 조급하지 않을 수 있겠죠. 의식 속에서 자기가 취했던 존재가 나는 이미 그이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 다 이루었노라 라고 느끼고 알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속에 품었던 형상을 자신이라 인식할 정도까지, 단순히 내가 꿈꾸던 저 먼발치의 소망이 아니라
이미 그 상태가 되어서 이제는 그 다음의 상태를 꿈꾸고 있는 상태로 내 의식이 한 단계 전진한 그 상태라는 것이죠. 그때 이렇게 선언할 것이다. I am. 나는 존재한다. 아, 나는 존재했구나. 근데 존재했지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항상 존재하고 내일도 존재하고 내일도 그 순간 난 존재하고 모레도 존재한다. 근데 문제는 내일 거를 미리 땡겨서 지금 존재를 자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상태를 존재로 느낀다는 거죠. 어차피 나는 내일 가서 나를 느낄 필요가 없고 지금 내가 느껴버리면 되는 거예요. 나의 현존은 내일 가서 느끼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꿈은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가서 나의 현존을 그때 느끼는 건 늦어요. 그런 결과를 보고 반응하는 현존이지 내가 영원 세계에서 진짜 현존하는 진짜 현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단지 존재하는 의식이구나. 나는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구나. 나는 분명히 있구나. 나는 있음의 전부이구나. 나 이외에는 결코 없음밖에 없구나. 근데 없으면 이미 없는 거니까 없는 거죠. 결국 나는 있음의 전부인 거죠. 그래서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 밖에는 전체 집합 바뀌기 때문에 여집합은 없어요. I am that I am. 나는 존재한다. 뭘로? That I am. 나는 이미 목적물의 결과 상태가 되었다. I am that을 내가 I am으로 느낀다. 즉 나는 내가 그라고 생각하는 그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를 규정하는 그 의식의 상태로 존재시킬 수 있고 내가 원한다면 그 모든 것들로 존재될 수 있는 만능의 영적인 인식 주권자예요. 그것이 바로 I am that I am. 나는 내가 그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느껴버리면 이미 영혼의 세계에선 결과가 꽝꽝 찍어진 거예요. 그렇게 했다면 욕망의 형체를 부여하게 될 것. 욕망이라는 비둘기는 이때 메마른 땅을 발견할 것. 아까 말했죠. 자, 푸른 가지를 잔가지를 물고 오겠죠. 내 의식에게 결과물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욕망, 상상력이라는 비둘기는 이때 메마른 땅을 발견할 것이고 이로써 육신을 입은 말씀의 신비를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내 안에는 하나님 영이 욕망이 내 의식이 나는 인간 될래 라고 해서 나는 아담 즉 인간이 되었고 아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직접 아담이 되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육체 가운데 잠들고 있는 상태가 아담을 잠재우시고 즉 꿈의 상태에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빗대고 있는 것이고 꿈에서 아직 깨어났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 끝까지 가도 없었죠.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꿈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것이고 하지만 꿈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나의 영원성, 실존을 참 존재를 자각해야지 꿈에서 제대로 된 드림을 꾸는 거니까 진짜 꿈의 꿈 여기니까 원래 하나님의 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최악의 순간에 반드시 벗어날 수밖에 없는 악몽임을 깨닫게 된다는 쇼펜하우어 말이 맞습니다. 힘들 때 내가 현실이 나가 아니라고 벗어던질 수 있지 바닥을 치지 못하면 나는 계속 현실에 매몰되어서 취해서 좋은 게 좋다고 계속 느끼기 바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액팅하는 느낌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미 결과로 존재하는 것에 반응당한 느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같은 느낌이지만 질적으로 반대예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거면 완벽하게 현실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나를 힘들게 할 때 여러분들은 실로 하나님으로 깨어날 수 있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로써 내가 주의 윤리와 법도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이로써 육신을 입은 즉 창조의 결과물들을 얻게 된 내 안에 있는 영, 상상력, 욕망, 그 말씀의 이런 신비로움을 우리는 깨달을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이 투명한 빛, 내 안에 있는 의식이 매개물인 이런 에너지장, 양자장, 빛 에너지의 전자기적 에너지의 세상의 어떤 매개물을 통해서 물질화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러한 투명한 빛, 의식의 어떤 물질적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의식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데 과학적으로 인간에게 출현시켜주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은
에너지라는 개념, 그리고 빛이라는 개념. 그래서 의식은 결국 빛이라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빛의 사자다. 이 투명한 빛이 결정화된 것이다. 세상 모든 것은 의식의 물질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러한 투명한 빛, 전자기장, 광량자장 이런 것들 볼 수 있겠죠. 나는 IM은 세상의 빛이라. 내 안은 의식은 세상의 어둠 가운데 스스로 빛을 머금어 창출할 수 없는 결과물의 투영물이고 허상일 뿐인 현실에, 즉 영화 스크린이라고 비교하면 스크린은 실질적으로 필름이 없잖아요. 필름에서 빛을 투사시켜주니까 스크린에 뜰 뿐이잖아. 그래서 나는, 나의 의식은 원인 세계에서 현실 결과물 세상에 투사시켜주는, 그래서 그림자를 비춰주는 근원적인 빛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 의식에 자각하는 그 나가 깨달아지십니까? 진짜라고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머리로서만 하면 안 느껴지니까 계속 되새기면서 눈을 감고 기도 명상하면서 나의 존재를 자각해버려서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 나는 더 이상 팔다리, 발가락, 머리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더 이상 나는 이게 내가 아니라는 걸 느껴질 수 있는 때가 올 겁니다. 더 나아가면 이제 세상의 모든 만물이 나의 피조물로 느껴질 때가 오겠죠. 나는 내 육체 가운데 거하는 나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육체들을 육체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원인에 있는 그 나가 될 수 있는 걸 느끼는 상태가 오겠죠. 즉, 내 껍데기 나만 나의 결과물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 친구의 결과물도 내가 그 안에 있는 영으로서 그를 그렇게 만든 거가 돼버린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가장 지극한 선으로서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깨이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지극한 선이고 황금률이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그거대로 나라면 그것을 받고자 하겠다라고 내가 원하는 그런 것들의 최극상이 이미 그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내가 느껴주면서 그를 바라보는 상태가 참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황금률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 즉 내가 그 안에 있는 영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의 겉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참 내가 그만은 내 나가 아니라 나만의 나의 나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상상하는 순간 그 사람의 껍데기는 나의 껍데기이기도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내가 내 껍데기에서 내 왕이 돼야 되겠죠. 내 껍데기의 왕도 제대로 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kop데기의 왕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나를 따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아주 이기적으로 영적으로 따라서 내가 나의 나됨을 진짜 제대로 충만하게 느껴서 기쁨의 황홀감에 빠질 수 있어야 돼요. 자뻑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1시간 반이 갔네요. 매지트리님 드디어 나오셨어요. 출몰. 드디어 박수를 쳐주시네. 박수가 나야지 힘이 난다니까. 전광판. 이경임이 항상 저렇게 이제 했던 거니까 뭐 색다르지가 않고 다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하느님 자주 좀 오세요. 오픈 방송을 해도 동시 시청자 수는 뭐 그게 그거네. 근데 왜 채팅창을 제가 오픈해놨는데 왜 채팅을 안 하죠? 채팅창 지금 제가 열어놨는데 신기하네. 멤버십 아니어도 눈치 안 줄 테니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조만간 하도 많아져갖고 멤버십인지 아닌지 그 분간도 안 될 거예요. 그럴 때가 올 겁니다. 1분 만에 여기 있는 그 글자들이 싹 없어져갖고 다른 사람들로 교체가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그 홍수 그 사건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노아가 셈, 함, 야벳하고 해서 제가 창조 부활 시리즈 할 때 말했던 거 있죠. 노아는 내 안에 있는 IM을 상징한다고.
그래서 네빌은 요한복음 8장 12절 보라고 하네요. 봐봅시다. 다 찾아보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이거 맞나? 아니구나. 예수께서 또 말씀해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의식은 현실 결과물들을 비추는 원인 세계의 의식의 전권자, 인식권자, 즉 빛 그 자체라는 거다. 빛이 광원이 있어야지 투사되는 결과물들에 비춰지는 빛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의 그 빛의 에너지장이라는 것은 결과물로 쏴진 빛의 에너지장이지, 근원적인 광원 역할하는 것은 결국은 원인 세계 의식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옆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내 근원적인 자아가 이끄는 나의 의식이 나를 이끄는 그 욕망을 그대로 받아먹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듣는 마음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그대로 청종하고 따를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될 수 있고 나의 나됨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이런 나를 따르는 자, 내 의식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내가 나를 대적하지 않는 거예요. 이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즉 내 빛이 빛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항상 밝음 상태에 있지 어두울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현실의 어두운 곳에 의식이 매몰될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진정히 영이 살아있음, 영이 항상 새로운 것들로 거듭나는, 계속 창조의 영으로서 영적 레저렉션을 추구하는 그러한 생명의 빛이 된다. 좋은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내가, 내 의식이 세상에 있다, 세상의 결과물들을 계속 창출하는 창조의 영으로 존재한다, 이 뜻이겠죠.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세상한테 빛의 역할을 한다. 즉 세상의 빛을 투사시킨다, 이 뜻이지, 세상의 빛이라는 게 현실의 빛이 실제로 광원이 있어갖고 현실 자체가 빛이다, 빛의 근원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거꾸로예요. 어쨌든 그렇고, 요한복음 12장 46절. 제가 굉장히 친절하죠. 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네빌은 46절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이것을 이제 한 김에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석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챕터 2개를 나가게 되면 3시간 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감당 되겠어요?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재밌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래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만 봐도 벌써 성경이 문자적이지 않고 형이상학적인 게 벌써 느껴지잖아요. 표면적으로 읽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문장이거든요. 어법이 안 맞아. 그러면서 사람들은 성경을 계속 문자적으로 읽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나를 저버리고 내 내 의식의 말을 내가 받지 않아요. 머금지 않아요.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아들 하나님 예수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한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굳이 상상력이 나를 심판할 필요 없이 내가 한 그 말이, 내가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한 그것이 그대로 어차피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콩 심은 데 콩 나고 잠재식에 그대로 심겨져서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은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의식 상태가 나를 그대로 심판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거는 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별도로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에 있는 보여지는 제 때문이 아니고, 내가 정말 흙수저라서가 아니고, 내가 원래 돈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원래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인식의 권능자는 하나님인데 뭐가 머리가 나빠요? 여러분들은 이미 다 느낄 수만 있다면, 믿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상한 명령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코자 함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여기까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나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저기 있는 저기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상 안 올 거예요. 이미 온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원히 내 앞에 나타날 진리를 계속 거짓으로 찾다가 계속 죽게 될 것입니다. 이미 있는 나를 발견하십시오. 이미 온 예수입니다. 이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빛을 조금씩 열어 제끼면서 내 안에 있는 고깃덩어리한테 끼어나도록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마왕 채널에 우연히 들렀다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이 끼어날 조짐이 없지 않음을 뜻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내가 예수가 영이 깨어나면서 나를 믿으라고 내 진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그냥 의미 없는 공허한 외침, 그냥 내가 나니까 나를 믿으라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나보다 근원적인 나가 있다. 하지만 그 근원적인 나는 나와 하나인데 그것이 아버지적 역할을 하고 있는 원판인데, 무한대의 내 존재의 의식의 자각의 힘이고 의식의 전체 집합 유인데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즉 내가 나될 수 있는 의식의 결과물들을 계속 창출할 수 있는 근원적인 의식이 진정한 참 나인데, 그것이 나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그로부터 보냄받은 자로서, 즉 내 의식이 내 예수의 영의 진리의 의식을 깨워낸 거기 때문에 아버지적 역할이 아들을 깨워내는 역할에 있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를 전제로 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 또한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버지였음을 깨닫게 되고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상학적으로 빗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바로 그냥 아무 맹탕 상태에서 갑자기 하나님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연존자로서 I am은 원래 있었고, 그 상태에서 우리가 모르고 살다가 영이 깨어나서 진리가 깨어나는 그 상태를 내가 가물가물하게 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의식이 열리를 해서 진리를 튀어나오게끔 해준 거예요. 은혜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입장에서는 내가 혼자만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진리왈, 나 진리고 나와 하나이신 나의 아버지가 나한테 진리되게끔 깨어나게끔 해줘서 영적인 창조로 나의 아들의 영의 이 창출을 허락하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나는 이런 욕망을 너한테 추구할 수밖에 없고, 내 고깃덩어리 자아는 너는 진짜 너로 살길 바란다, 진짜 나로 살길 바란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근원적인 참나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진짜 참나기 때문에 나를 더 잘 알겠죠. 그래서 그와 여러분들이 손을 잡게 되면 내가 진짜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무엇을 원할지 여러분들이 사실 알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데 사실은 내 꿈이야. 고깃덩어리 꿈 말고 현실에 반응당하는 꿈 말고, 진짜 내가 근원적으로 의식으로서 이미 인식해야 될 그 미션이 있다고요. 그것을 믿음으로 느껴내면 현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종노릇해서 그냥 소위 말해서 끌어당김으로 딸려와. 그것이 바로 욕망의 어떤 원리라는 것이에요. 욕망은 괜히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핍을 느끼면 괜히 그냥 우리를 약 올리려고, 힘들게 하려고, 공허하게 하려고, 내가 부족함을 느끼게끔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상상력은 결국은 욕망이에요. 내가 나로서 깨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욕망이 있어야 추동력이 생겨서 내가 상상력 그 자체였구나, 예수였구나,
그것이 진리가 깨쳐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영적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자, 즉 나를 느껴낸, 내가 나임을 깨닫게 된 이 진리의 자각 상태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즉 아들의 영으로서 깨어난 상태는 이 아들의 영을 깨어나게끔 한 의식의 근원적인 초자아를, 이미 참 자아를 내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느끼지 아니할 수 없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이미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영적으로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식 상태는 별개의 인식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의 진리의 상태는 영의 의식의 원판이 고깃덩어리 가운데 부활시켜서 나로 상상력으로 살 수 있게끔 나를 낳아주신 거예요. 즉 내가 나의 의식 상태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회복한 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낳게 해주신 거고, 즉 우리 고깃덩어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깨어난 거고, 이렇게 빗댈 수 있다는 것이죠. 의인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 나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보고 판단해야죠. 예수님의 직설화법에 나면은 대부분 예수님 상상력 아들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 말 없이 그냥 대부분의 나는 의인화된 나 아니면 하나님을 뜻해요. 어쨌든 여기서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즉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에 빛이 투사되게끔 한 그 빛의 광원이다 이거예요. 광원이 뿌리째 뽑혀갖고 현실에 그냥 풍덩 빠지는 게 아니고요. 광원은 영원히 영존의 세계에서 IM으로서 현존적 자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의식이 빛이 워낙 세니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것이 현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영물이라고 하잖아요. 증거물, 결과물, 그림자.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누구든지 나를 믿게 되면, 즉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뭘 느끼든지 그것을 내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형제들끼리 내 마음의 상태들끼리 싸우지 않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상처받아도 더 이상 개무시하고 다시 일어서고, 현실에 반응당했다가 다시 또 반응 안 당하는 것으로 회복되고, 부단히 70번씩 7번까지 내가 나를 용서함으로써, 형제가 형제를 용서함으로써 베드로가 물어본 것처럼 예수께서, 내 안에 영 예수는 계속 진리로 계속 회복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이 나는 이미 그 일하고 외쳐대는 것이에요. 계속 부단히 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이 흠양하는 목적의 결과물에 계속 깔고 앉아 때는 당상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의 의식을 거기에 떨구는 거예요. 욕망의 목적지에. 셀프 어벤더먼트예요. 셀프 어벤더먼트.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나를 믿는 자로 하여금, 즉 내가 나를 믿는 상태라면 당연히 빛이 빛에 거할 수밖에 없고 현실 어둠에 깔리지 않기 때문에, 의식이 원인 세계에 오롯이 거할 곳에 거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상태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의 결과물에 매몰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원인 세계의 창조의 힘을 발산할 수 있는 빛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함이라. 우리가 이미 이룬 결과물에도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자살해줘야 되는데 자살하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있으면 영원히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창조의 영은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자살한 것입니다. 예수를 배반하면서까지. 아니, 오히려 응당 배반해주니까 참 예수가 그 다음 예수 역할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 고깃덩어리 이성적 자아가 현실에 매몰되어서 까불어서 지 머리에 지 꾀에 넘어가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의 소리를 못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듣자마자 아예 믿어내서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느껴내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별도로 심판하지 않는다. 심판은 즉 따로 없다라는 것이에요. 별도의 가중 처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 자체가 처벌이니까. 이중 처벌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합니다. 함이 아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온 것처럼 빗댄 것, 즉 이 진리가 현실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 그 상태를 빗댄 거잖아요. 즉 내 안에 있는 진리의 영이 진리로서 존재함을 자각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나이고, 내 안에 있는 영의식, 주님의 머리된 교회의 머리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식임을 깨닫게 된 상태라면, 이것은 예수께서 나에게 온 것은 나를 심판하려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는 예수께서 온 것은요. 즉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즉 내가 정말 바람하지 않는 그 상태를 결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원동력, 추동력으로서 욕망이 일을 해서 상상력이 I am that을 추구하니까 비로소 나는 의식이었구나, 하나님이었구나, 상상력이었구나, 즉 나는 아버지 의식과 하나 될 수밖에 없는 의식 그 자체이구나, 존재의식 그 자체이구나, 의식은 전능자였구나, 충분한 아버지 주변은 방이 많은 충분자였고 엘샤다이였구나, 그거를 내가 느끼게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는 아버지 창조의 영이 나로 하여금 스스로 구원할 수 있게끔, 크레이스 될 수 있게끔 해주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구원자이고 내 아버지는 창조자 하나님으로 성경은 빗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교인 것이에요. 하나님교가 아닌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이처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내 안에 있는 나를 개무시하고 현실을 개무시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나의 욕망을 개무시해. 내 안에 의식이 꿈틀대는, 정말 맥박치는 그 용암의 그 꿈틀대는 그것을 억누르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설마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야? 내 의식이 뭔 힘이 있어? 생각은 망상일 뿐 아니야? 그 시간에 알바 더 하나 뛰어갖고 하나라도 저축해야 내가 현실에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겠죠. 이처럼 진짜 나의 나됨을 무시하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내 안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의식이 나임에도 불구하고 나와 분리시켜갖고 어딘간 있겠지 하면서 나를 구원시킬 거라고 생각하면서 목 터져라 기도하고, 하지만 나의 욕망은 개무시하고, 이런 거죠. 나를 저버리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그 발목을 붙잡고 족쇄를 매는 거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내가 나에게 계속 말해줘도 창조의 영이, 즉 여호와가 내 안에서 의식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내 껍데기 자의 상태예요. 내 말을 받지 않은 내 껍데기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이 뜻이에요. 짧지만 이런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좀 외워서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경 여기 책에 아무것도 없어요. 또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도 제가 뭐 형광펜만 칠해놨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봐서 버릇하면은 저처럼 이렇게 애드립으로 영적으로 느껴져요. 저는 혼자 읽을 때는 굳이 말을 떠벌릴 필요가 없지, 그냥 그렇게 느끼면서 묵상하면서 가면 되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안 해주면 제가 뭔 생각을 하는지 모르잖아. 소위 말해서 강의 나눔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해드리는 건데, 이게 애드립으로 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다 돼요. 성경을 봐버릇 하시면은 어느 순간 나는 이미 내빌이 되어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때가 온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재밌으니까. 틀려도 좋아요. 어차피 내 안에 있는 진리한테 맡기세요. 그는 이미 알고 있어요. 내 껍데기는 무식해도 그는 진리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이렇게 의식을 가져간 내 안에 있는 영의 상태가 나를 계속 피조물로서 네거티브하게 창조하게 되니까 그것이 이미 현실을 심판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근데 원인이 계속 결과를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계속 만드는 것을 계속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옥죄고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 나한테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지옥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나임을 깨닫지 못하는 그 모든 상태가 공허한, 힘든, 짜증나는, 내가 언제나 영존함을, 영원의 세계에 이미 살아있어서 영원히 죽지 아니함을 깨닫지 못하는 고깃덩어리 상태가 모든 게 나의 지옥이고 그것이 나의 심판이에요. 내가 나를 자각하지 못하면 나는 나를 모르는 상태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서 누군지도 모르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또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 딸들한테 얘기를 못 해주고 가버려. 계속 인류의 악순환이에요.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여러분들 각자 안에 있는 의식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줍니까? 긍정적인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욕망을 상상했습니까? 그럼 그 여러분들 상상해주는 그 여호와의 말씀의 말이, 의식이 머금었던 그 욕망이
I am that. 그것이 얏, 해, 와, 해. 그것이 마지막 날에, 여기서는 처음 날, 마지막 날 전부 다 영혼의 상징이에요. 영혼의 세계,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계속 실시간으로 현실을 계속 창조시키잖아. 계속 현실의 상황은 조금씩 미묘하게 변하고 있고요. 어느덧 순간 확 변할 때가 또 오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영혼의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현실을 바꾸고 있는 영존의 상태, 또 다른 말로 현실에 있는 계속 피창조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즉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창조의 시점이기도 하고 영혼의 세계에서 또 계속 나날이 여러분들이 현실을 만들고 있는 심판의 시점이기도 한 거예요. 즉 창조는 심판을 전제로 해요. 왜? 현실이 계속 바뀌는 거니까. 기존 현실 입장에서는 없어지고 새로운 현실이 나타나는 거니까 기존 현실은 심판당하는 거로 보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새로운 영어의 그 꿈을 꾸게 되면 현실의 빵원이라는 반응 자각 상태에 있다가 통장 호주머니 보고 나는 빵원이구나 인식하고 있다가 난 진짜 100억이라고 꿈꿨던 거를 믿어버리면 나는 더 이상 빵원이라는 인식이 없어져요. 그것에서 의식을 철수시키고 빵원이라는 나의 옛 자아는 죽어 있어요. 이미 생각도 안 나. 죽어져 버려요. 그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내가 기존 자아를 죽이고 새로운 자아로 태어난 것이고, 그것이 기존 현실을 심판시키고 새로운 현실로서 창조시킨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이 무슨 법정에 끌려가서 심판당하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천국은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닙니다. 3차원 무슨 수용소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게, 천국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상태에 있는 그 모든 상태, 영혼의 상태예요. 영혼을 느끼는 모든 자각 상태예요. 여러분들이 이 순간 눈을 감고 1초 만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내가 아버지와 동떨어져서 상상력이 자기 월권행위를 해서 아버지하고 따로 놀아서, 즉 진정한 내 궁극의 근원적인 나의 I am 의식이 나에게 느끼게끔 한 그 욕망이 아닌 엉뚱한 욕망을 욕망이랍시고 내가 상상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자유를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근원적인 나의 존재의 의식, 아버지 무한대의 의식의 시스템에서 그 시스템적인 어떤 의식의 욕망을 서포팅 시켜주니까 느끼는 거잖아요. 시스템과 분리된 의식관념은 존재할 수 없어요. 전체 집합과 분리된 어떤 부분 집합이나 그런 것들은 전혀 존재할 수 없어요. 전체 집합 바깥에는 없다니까요.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 상상력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것을 욕망할지, 그리고 어떠한 미션을 수행하고 세상에 어떠한 선포를 할지 다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친히 명령해 주셨으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었냐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즉 내가 나에게 명한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앞에서 행하여서 완전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하나님 백그라운드를 뒤에 없고 완벽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완전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원인세계의 창조의 영은 느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완전치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절름발일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내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느끼게끔 한 선물이자 명령이자 미션이자 사명이자 나에게 주실 모든 복덩어리의 전부이자 내가 느끼어야 될 그 모든 나의 의식의 상태, 그 모든 현실에서 투영시킬 결과물들, 그런 모든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내가 나로서 진짜 나의 존재가 그렇게 됨을 역사함으로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가드 스토리, 하나님의 스토리, 히스토리 가운데 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진짜 영혼으로 내가 영혼의 세계에서 I am으로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나는 I am that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나는 고깃덩어리가 돼버리고 어느 순간 현실에 매몰당해서 환경이 나라고 착각하게 되니까 거기서 들러붙지 않고 떨구기 위해서는 항상 새로운 영적인 부단한 I am that을 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전거의 페달을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멈추기만 한 게 아니라 쓰러집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 즉 내 안에 있는 진정한 영생 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즉 욕망이라는 것은 영생과 불가분의 관계예요. 진정으로 의식이 계속 무한대로서 사이클링이 될 수 있으려면 계속 그 다음에 목적물이 있어야 되고 새로운 목적지가 있어야지 내비게이션 키면 그 다음을 위해서 계속 안내를 해주잖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나의 나됨으로써 앞날에 그것을 계속 부단히 느껴내면서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구원을 계속 느껴내는 그 상태가 영적으로 계속 새롭게 레저렉션 되는 그것이 참으로 진리가 진리되고 물이 포도주를 만들고 예수 옆구리 창자국에서 물과 피가 같이 나오는 상태인, 물만이 아니고 물과 피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것이 바로 영생의 정의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내 예수의 영의 상태는 알 수밖에 없느라 이거예요. 왜?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니까. 상상력이 어떻게 의식과 따로 놀아서 마음대로 의식을 해요. 이미 의식이 머금어준 걸 상상할 수밖에 없지.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나와 나의 아버지는 하나이다라는 말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 때 나는 뭘 할까 남들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발견하고 느끼는 순간 내 안에 대답은 다 있고요. 결과도 다 있고요. 여러분 느껴낸다면 이미 미래는 정해져 있어요. 믿음으로 건져 올리면 돼요.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거든요. 원하는 방에 원하는 욕망을 던져 넣으면 숙성되는 순간 그것은 밥이 뜬들어져서 먹으면 돼요. 현실은 우리가 먹으면 되는 밥입니다.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고 현실은 우리가 점령해야 될, 정복해야 될, 현실은 파괴시키고 새롭게 창조돼야 될, 새롭게 가나안 땅으로 내 의식이 업되는데 반드시 필연적으로 결과물로 투영되어서 기존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비춰져야 될 그런 어떤 현실은 바로미터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내 궁극은 원인색인 의식이고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결과물을 위해서 원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 원인을 존재해서 원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명언을 해버렸는데 그래야 계속 의식으로 살 수 있고요. 결과물에 매몰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원래 의도치 않게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네요. 자세하게. 이거 2챕터를 다 하려고 했는데 2챕터는 못하고 오늘 19챕터만으로 끝나겠습니다. 이러다가 벌써 2시간이 다 되네. 잘 듣고 있죠? 오늘은 이렇게 이규영님 이렇게 말이 적어요. 계속 피드백에서 잘 따라오다가 오늘 이규영님 정도 되면 놀라고 자빠져야 될 말 많이 한 것 같은데. 채팅창 오픈해놨더니 아무도 채팅 안 하시네. 비회원들은 별표 파란색 별표 없어도 채팅할 수 있습니다. 하셔도 돼요. 정 눈치 보이시면 멤버십 가입하시고 하셔도 되는데 그냥 눈치 안 보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I am, 부단히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께서 얘기했던 그것, 내 안에 있는 나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인데 나를 정말 나 되게끔 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존재의 의식은 세상에 계속 빛을 투사시키는 투명한 빛의 근원이에요. 여긴 그냥 투명한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비춰진 결과물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에 투명한 빛을 비출 수 있는 광원이라고 보는 게 저는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에 대한 관념에 의해 결정화된다. I am that. 내가 욕망을 결정을 해야 목적지가 있어야 거기로 갈지 말지 정해지잖아요. 여리고가 즉 정말 내가 원하는 욕망의 향기를 느끼려면 예루살렘에서 즉 I am의 상태, 의식의 궁극의 상태에서 거기로 떨궈져서 내려가려면 목적지가 있어야 돼요. 어떠한 조건도 지워지지 않은 존재의 의식인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것은 우주의 본래의 진동 속도인 투명한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우주의 본래의 진동 속도라는 것은 내가 I am으로서 존재하는 존재의 의식을 어떠한 그 고유 주파수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근원적인 상태가 갖고 있는 고유 주파수를 빗댄 거겠죠. 우주의 본래의 진동 속도인 투명한 빛으로 자신의 모습을 본다. 즉 내 의식의 상태가 I am이 내가 어떤 관념을 머금고 있는지는 인식하는 능력이 알 수밖에 없겠죠. 즉 항상 의식의 주체는 의식의 대상 관념과 떨궈서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매몰돼 버리면
인식 상태가 인식할 수 있는 주체하고 다름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 매몰돼 버려요. 떨궈서 다시 나와서 새로운 것을 추구할 수가 있어야 돼. 만물, 즉 가장 높은 생명의 진동 속도에서 가장 낮은 생명의 진동 속도들 혹은 생명의 표현들은 이 어떤 그 진동수의 어떤 영역이 있겠죠, 그렇죠? 가장 로우에서 하이까지. 즉 이것이 이제 세상 만물의 현실로 그렇게 결과물이 결과지어질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에너지 주파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그것이 일을 해서 현실의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에요. 이 최초의 진동 속도가 다양한 속도로 변한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즉 원래 하나님이 존재한다, 우리 각자 의식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한 I am, 의식의 무한대의 그 맹탕, 아직 어떤 것도 잠재되어 있을 뿐 드러나지 않은 내가 나의 존재성을 자각만 하고 있고 어떤 욕망도 없다고 간주한다면 바로 그 상태가 이 최초의 진동 속도겠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영으로서 목적을 결정해서 그것을 느낄 때 다양한 속도로서 변환이 돼서 주파수 속도가 진동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파수라고 보면 돼요. 주파수 진동수로 그 고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진동수 주파수에 따라서 결과물들이 결과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금, 은, 철, 나무, 생물 이런 것들은 단지 이 하나의 근원적인 그것, 즉 온 우주가 투명한 대양, 빛의 대양이라고 얘기했듯이 투명한 빛이라고 일컬어지는 빛 그 자체, 하나님의 절대빛, 인식의 전능자, I am, 나는 존재한다. 바로 그것이 뒤에 보호가 무한대로 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뭘로 존재하는지 나도 모르고 있죠. 나는 그냥 존재할 뿐만 알고 있는 그 상태. 존재 그 자체로서의 의식이에요. 이 하나님 절대자로 빗댄 이 I am, 이것의 다른 표현들 혹은 다른 진동수들, 주파수들, 다른 속도일 뿐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원이 여러 가지 어떤 그 결정물로 자기 주파수가 특정이 돼갖고 변환된 그 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식이 욕망을 품은 거로 빗댄 것이고 그것이 현실의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물은 투명한 빛이 이처럼 결정화된 것이고 특정화된 것이라는 거죠. 이런 표현의 다양함 혹은 무한함은 왜 하나님은 무한대의 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있음으로 잠재되어 있는 하얗게 빈 도화지라고 볼 수 있죠. 즉 모든 것이 이미 있기 때문에 나를 완벽하게 없음으로 비워낼 수 있는 빌공짜, 공으로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nothing, 즉 nothingness라고 그래서 nothingness, 그 어떤 thing들이 노후된 그 상태죠. 내가 나를 완벽하게 비워낸 잠재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그 자각의 인식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존재의 의식 말고는 나를 스스로 비워내서 내가 나됨만 느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어요. 이처럼 만물은 투명한 빛이 결정화된 것이고 이런 표현의 다양함 혹은 무한함은 생각하는 자, 즉 인식의 주권자, 나는 생각한다 할 때 그 생각하는 나입니다.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나는 존재한다잖아요. 그 존재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생각의 주체, 즉 의식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의식은 의식의 대상 관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식의 주체를 말하는 것이에요. 의식할 수 있는 힘, 인식의 힘이 존재하는 거예요. 뭘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무한대의 의식의 전체 집합으로, 시스템으로, 그리고 잠재된 모든 것들로. 그래서 잠재된 모든 것이 있지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비워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나를 비워낼 수 있는 상태는 원래 다 모든 것이 원래 있었다라는 전제로 나는 비워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맹탕인 사람은 나를 비워낸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거죠. 그건 원래 무입니다. 무. 아무 창조력이 없는 무예요. 하지만 공은 비워내는 것은 모든 것이 이미 풀로 차일 수 있을 때 무한대로 차 있는 상태만이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걸로 양극단에서 이제 극우는 극좌에서 만나듯이 완벽하게 비워냄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있으면 결국 모든 것이 아직 잠재되어 있어서 없는 걸로 보여질 수 있는 상태를 만들 수 있는 걸 말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드네. 어쨌든 완벽한 창조는 무한대의 의식은 아무것도 없음으로써 나만 존재한다. 나의 존재의 자각만 할 수 있는 상태하고 이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그 공,
세상은 공허하다, 비어있다. 즉 내가 나만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만 자각하지 나는 어떤 것이다, 나는 어떤 상태에 있다라고 어떤 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 그것이 아마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겠죠. 해탈했다는 거겠죠. 굳이 내가 현실에 의식을 두지 않는 거겠죠. 내가 어떤 결국 비워냄은 결국은 I am that, 창조를 하기 위해서 비워냄이 필요한데 비워냄이 비워냄으로만 존재해서 그거를 끝이면 하나님의 어떤 창조도 아니고 그냥 창조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상태로만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불교적인 것보다는 제가 물론 이거밖에 아는 게 없지만 불교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워냄은 하나님의 의식이라는 것이고 거기에 채워냄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즉 내 안에 있는 의식이 욕망을 느껴내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태초에, 즉 실시간으로 우리의 창조의 영이 태초에 I am이 영존의 세계에서 현존을 자각해서 실존적인 의식을 품어냄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옛날 그 시대에 그때 한 번 있었던 그 찰나의 순간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계속 실시간으로 되풀이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각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이죠. 계속 현실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계속 매만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자신 스스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욕망이 필요한데 욕망은 추동력이라고 그랬죠. 즉 욕망은 말씀의 씨앗이에요.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상상할 수 있으려면 욕망이 없으면 상상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어딘지 갈 데가 없는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가 없는데 차가 출발을 안 하죠. 상상할 수 있다는 것은 욕망이 전제가 돼야 돼요. 내가 결핍을 느꼈다는 말이에요. 상상하는 자가 자신 스스로를 알기 위한 욕망에 의해서 생겨난다. 즉 욕망은 내가 상상력이고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추동력이에요. 원인 동기부여예요. 내가 욕망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왜? 이미 있는 것을 느끼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낼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의식의 힘을 믿어낼 수 있다면 이미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전능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서 어떤 노동을 하지 않더라도 그냥 느껴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음이라고 성경에서 숱하게 말했던 예수의 여러 가지 정말 그 치유의 역사가 전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관념은 그 관념을 현현하는 데에 필요한 진동 속도를 자동적으로 결정한다. 각각의 욕망은 씨앗이 있어요. 각자의 진동수 주파수가 이미 내장되어 있어서 관념 자체가 스스로 겨자씨는 겨자나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각각의 고유 진동수가 이미 존재해서 각자의 그 의식의 힘, 진이가 열일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관념을 느껴내기만 한다면 실체가 되어서 의식의 힘을 얻어서 스스로 하나님 의식이 열일해서 그 결과물을 투영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투명한 빛의 바다, 빛의 대양, 노아의 그 홍수의 상태이다. 무한하게 다양한 결정 상태들, 우리가 욕망을 결정했다고 치면 모든 것을 결정한 그 욕망의 상태들, 고유 주파수들을 갖고 있는 현실에 결정화된, 이제 딱딱하게 굳어버린 현실에 결정화된 그러한 모든 상태들 속에 근원적 의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투명한 빛의 바다이다. 우리는 의식 그 자체이다. 인간은 오직 상상력이다, 이거예요. 2시간이 됐는데 20절 할 수 있을까?